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75페이지 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제가 주 예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 예수의 강림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에 먼저 선자들로 밝히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신약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해 드리는데 이 주 예수의 강림이라는 건 또한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전전에 계시지 않고 오직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본체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아시는 3일 안에 우리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전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은 자들이 그날의 신약시대에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는데도 참 오래 힘들게 지치고 기다렸습니다. 사도들이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으면서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로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까 길이 참으라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서 주 예수의 강림인가를 보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9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께 맹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께 맹세하신 것은 곧 오늘날 예수를 영접한, 즉 입술의 말로 나오는 허상인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천국 복음을 영접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49장을 암송한 묵상하는데 너를 보호한다. 내가 뭔데 나를 보호해. 근데 보니까 점점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잖아요. 예수께 맹세하시고 예수를 영접한 나에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요. 그래서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그래서 백성의 언약은 영접하여 갖고 있는 우리 부모가 주는 누가 주는 유서도 금고에 넣어놓고 꼭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이 백성의 언약을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와 함께. 그래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운영하면 부자가 되는 그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두루마리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하나님이 언약한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한 맹세가 되겠고 그 항모했던 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의 말씀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하고요. 그래서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이 말씀을 지혜로 땅을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 굳게 펴시고 그 지식으로 향이 가라지겠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이란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이 적과 꿀이 오르는 하나님의 본체의 말씀을 우리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접한 자만, 아멘. 이 말씀을 만판에 맹세한 자만이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실 때 예루살렘의 회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나의 모든 산은 이 말씀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시온산, 사도가 선지자로 기록한 이 말씀을 또한 시온산이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 모든 산,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길로 삼으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고 그것이 거룩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영접한 모든 심령에는 적과 꿀이는 땅일 뿐 아니라 샘솟듯 흐르는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재앙이 와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평강에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대로를 길로 삼고 나의 모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리니 대저와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파멸을 당했더니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는 멀리 떠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모든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귀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여기서 몇 절 빼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리고 저기서 몇 절 내가 여기 조금 몇 절, 석 절, 일곱 절 이렇게 빼가지고 그거는 암송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는 읽고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로 밟는다고 계시록 13장이나 다니엘서 7장에 모든 말씀이 있어요. 인생들의 마음에 그를 밟아버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인생 속에 들어온 마귀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자면 황폐해졌어요. 적과 굴이 흐르는 이 땅을 두루마리로 영접해야만이 그게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 황폐케 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막한 땅. 너무 말씀이 어려워서 어쩌다가 통독이 하면 좀 나을까 해서 한 번은 읽었지만 거기에 한 절도 무엇이 기록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우리가 암송한 우리들도 어려운 땅은 잘 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어느 말씀은 정말 거듭도 보지도 않아요.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날 것이니라. 우리 속에 이 세상에서 말씀을 영접지 않고 읽기만 하고 버려버린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은 삼켜버린다고 그래요. 약대는 삼켜버리고 하루살만 걸러낸다고. 11조나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헌금 또 여러가지 이웃을 돌본다는 핑계로 받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켜버려. 말씀은 근데 그런 자들이 때가 되면 멀리 떠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나온 자가 후일에 네 길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려니 그때 내 심중에 말하기를 누가 나와 이 물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이러면 유익이 할 걸 이 물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될 걸 이 물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즉 예수와 함께 우리 복음의 사역자들이 이 사람들은 내가 양육한 사람들이 아닌데 말씀을 씨를 뿌리고 물 주고 어디서 생겼는가 한 것처럼 하나님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물론 뿌리러 나간 자가 뿌려야만이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제 복음의 터를 넓힐 때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꿈을 무션에 저희 형상을 멸시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요람을 모시고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 내게 절하고 내 땅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요람은 네 양보가 된다고 그랬어. 예수님의 양보가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 말하자면 왕같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양부로 비유했어요. 두루마리를 에스겔처럼 이 입을 벌리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청자에 채우라는 사람들은 양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이 두루마리를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서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된 사역자들은 네 유모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내가 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한 이적을 보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아들을 배갖고 잉태해서 낳게 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마침 사람이 아이를 잉태해서 몇 개월 됐다가 해산하게 된 것처럼 낳게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는 옛적 2000년 전에 그날에 마리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며 겁내는 자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을 열릴 것이며 기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하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은 물이 흐르질 않아요. 이 인간의 죄 많은 육신에 몇 수천 번의 죄를 지은 인간의 눈으로 이 말씀을 아무리 읽은들 내 눈에 소경의 눈이 열리겠습니까? 이 귀머리가 속삭이는 마귀의 속삭임에 자주 넘어가는 내 마음에서 요만큼만 마귀가 든다고 속삭거리고 지절거려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의 음성이 들리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환청을 듣고도 이제 예수께서 그랬다고 3일 만에 죽었다 깼다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경의 눈이 열리겠어요? 마음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 눈이 뭘로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내가 내 신을 저에게 부어주면 내 말을 저에게 보여주라. 잠언 1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지혜의 신, 예수의 신을 나에게 부어줌으로 예수의 신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예수의 신의 눈이 성령의 눈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보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은 지혜를 알게 할 때는 마치 동이서에서 번쩍인같이 번개가 번쩍인같이 내 말씀을 내 안에서 깨우쳐 주시면서 내 혼과 용감이 골수와 간절을 찔러 성령의 힘으로 찔러 죽이시고 내 안은 가시떨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모든 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내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돼서 사도 바울도 내가 셋째 하늘에 세 번째 이끌려갔다 왔다고 했어요. 천국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어느 몇 명만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세 사람만이 보았고 못 박히고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이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때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용서하고 빼앗음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만 나 주여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용서 포도 빼앗을 것이요 승리자와 빼앗은 내가 건져내리니 이는 내가 네 자녀를 구원하고 그들을 구속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약속하셨고 이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그랬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셨는데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만물이에요. 예. 우리가 찬송가 4장에도 있죠.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 우리도 만물입니다. 각자 형태가 다르고 분량이 다르고 은사와 직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와 같은 죄인의 육신의 모양을 입고 말씀을 입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택하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령 강림은 하늘에 다시 위에 올리셨던 그가 땅에 내리셔 어디 말씀 위에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3일이 지나면 우리 심령 속에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 강림으로 우리 안에 그 성령은 그냥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만유를 회복하는 이런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목사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쉬었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인구는 내가 잘 모르지만 여러 지파들과 계시록의 말씀 여러 야고보서의 말씀 12지파 이 14만 4천인 외에는 예수님의 강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가 강림하시고 오셔서 인침을 받은 자 외에 말씀의 본체에 의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아니라 고난의 3일길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우레가 들리겠습니까? 저 하늘의 캄캄한 먹구름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의 말씀 위에 오신 강림하신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12지파를 심문하리라 하신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은 영원토록 있죠. 천국까지.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영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요. 지킨다는 것은 내가 율법적인 겉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보관하고 세상에 다 빼앗겨도 이 말씀은 빼앗기지 않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 이르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어떻게 감히 전지전능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영혼이 이 같이 함께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중보에게도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에요. 내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은 나 같은 죄, 나 같은 우매무지한 인생을 내 영혼을 내 심령에 오셔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3일을 함께 고난받으며 동행하시다가 때가 되면 주의 성령 강림하실 때 하나님 때문에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이제 살려주셔서 영원히 수고를 마친 후에는 천국에 함께 우리를 데리고 안고 생명 보자기로 쌓아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못 박히고 살아나셔서 사도행전의 1장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의 기다린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무슨 약속이죠? 아까 이사야 49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고 또 황폐케 하는 곳, 적막한 곳들을 다 모든 잡혀있는 자에게 흑암에 있는 자에게 다 내가 끌어내서 네 몸에 보석처럼
신부가 신랑을 단장한 것 같이 우리들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고 하신다는 신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에 또 약속하셨고 16장에서도 약속하셨고 예. 보혜사가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그때 너희가 해상 고통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할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외롭고 힘들고 참 안타까울 때도 많았습니다만은 이 주 예수의 강림이 오시면은 그때는 다시는 지난 아픔을 기억지 아니할 됩니다. 하신 소망의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너희 안에 있는 말씀과 무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특별히 왜냐면은 그러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족해서 저절로 소멸돼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으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 근데 이 지구상에 철학에만 갔다 와서 막 성령 받았다고 한 날이에요. 몇십 년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인내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러죠. 처음에 부른 자들은 근데 이렇게 해서 그 성령은 처음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 나중에 3일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간절히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오순절날까지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전도인의 일도 잘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표적이 보이고 자기들을 막 기뻐해 응접해주면 좋아했고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너희를 보고 두려워하고 방구하는 그걸로 일어나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도들은 하나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까지 기도를 간절히 할 때 그때 무리가 한 120이 되었더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저희의 각 머리 위에 심령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각각 성령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자 영접한 말씀이 다릅니다. 그게 다른 방언이에요. 혹은 요한복음 어떤 이는 마태복음 어떤 이는 이사야 어떤 이는 시편 잠언 이렇게 말씀으로 각자 영접한 말씀을 쫙 묵상할 때 그때 바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보혜사 성령 이상을 심판하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6장에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로 그 자면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그 자면을 순산할 때가 어느 때까지일까. 저도 인간이라 오랜 세월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 왔죠. 나라가 어찌 하루에 순식간에 나겠습니까? 어찌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나라 옛날에 삼국시대에도 몇백 년이었죠. 그렇게 걸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임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시온은 순식간에 그 자민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순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고통을 마지막 고통이 자식을 낳기 전입니다. 낳고 나면은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응할 때가 우리에게 주의 강림이 곧 오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성도가 많이 지금은 세상에 잡혀간 포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도 그렇죠.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때까지는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회복하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게 돼 그것을 위해서 자지도 먹지도 않고 21일을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빨리 이 황폐한 것들을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60일회가 지날 것이오 하고 하신 말씀이 다니엘의 기도도 또 그때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건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죠? 집이 다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황폐돼서 이 말씀이 전부 쓰러졌어요. 이 기둥도 여기 잘라버리고 어떤 사람 자기가 달콤한 말만 암송해갖고 쭈르륵 하고 또 이쪽에도 몇 쪽에 그러고 그래서 무너진 장막이요 황폐된 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건 하나도 안 빼고 암송하면 중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시고 또 내가 임상케 하였든지 해상케 아니하겠냐. 내가 해상케 하였건을 어찌 태를 탔겠느냐.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찌 태를 탔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 날이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찾고 마음을 깊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여호와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니 여기는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나타내는 주의 강림을 했는데도 욥의 인내를 보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욥은 개인적으로 그때 동방에서 가장 큰 자요. 가장 경건하고 순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쳐가셨죠.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난의 신음소리는 내서 인간에게 그렇지만 길이 참을 때 하나님은 주께서 주신 결말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우리 눈앞에 오는 것입니다. 아셨죠? 지금은 고와 같이 버려두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한 50여 명 함께 또 말씀을 하고 또 거기에 정말 우리가 바쁘게 밤낮으로 하나님의 그 성도들 돌아보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적막한 곳입니다. 성경도 적막하고 황폐하고 오늘 우리 교회, 갈래교회도 저는 언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날 이 교회를 이름할 때 명명할 때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시키리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커녕 지금도 갈릴리를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지금까지인가 봐요. 아셨죠? 갈릴리는 가장 부족한 사람들만 모이는 불쌍한 얼마 안 되는 유리하는 빈민들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 아볼로 많은 사람들도 와서 복음에 굴복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갈릴리 교회라는 뜻이 저는 그 뜻에서 한 것이요. 때가 되면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건 다시 사신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절대 원망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우리와 또 동경에 있는 자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들은 마음으로 원망은 우리가 죄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예요.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묵상하셔서 열심히 다름질하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고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나의 산업이나 나의 집이나 나의 모든 것은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은 꼭 이 육신의 의복이 아니라 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 하시리라 하셨사오매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더라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대하 오래 장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불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자가 되어 마땅하노.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뢰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의 앞에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날에 예수님의 사도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간절히 베드로서를 마치며 기도하고 우리에게 전한 것 같이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때로는 그날에 이르냐도 너무 오래 참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니 나의 영혼이 멸망이 될까 두렵사오니 속히 신원하여 달라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었사오나 이 오늘 다시 한번 야고보를 통해서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 참으라 하였사오며 우리도 길 참고 기다리고 또 그러함으로 지금 실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 성령이 소멸돼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자, 다들 하나님께서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말씀 다시 주야로 찾아서 묵상하여 성령이 불불듯 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기다리오니어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할 때 우리 심령에 영접한 두루마리의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시고 공부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아버지 이 세상에 소외된 자를 불러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길 참을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주시고 때로 어떤 일이 못 어떤 일 복음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167장